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이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내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최근에 컴퓨터를 교체하게 됐어요. 그동안에 쓰던 컴퓨터가 한 5년 넘게 썼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그 상태가 좀 좋은 중고 제품을 샀던 터라서 최근 들어 예배 영상 막 작업을 막 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컴퓨터가 막 버벅거리고 너무 느려져서 시간이 많이 걸려고. 그래서 새 컴퓨터를 하나 구입하게 됐는데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재고 문제인지 뭐 어찌 됐든 간에 결제를 했는데 결제하고 나서 메일이었나 메시지였나 아무튼 왔는데 5일 후에 배송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배송 완료까지 한 열흘쯤 예상이 된다라는 문자를 봤어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 요즘 같은 시대에?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그냥 그래 뭐 이런저런 상황도 있겠거니 하고 좀 그냥 넉넉히 기다리고 있자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메시지가 하나 띠링 하고 왔어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진짜 제가 써있는 그대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문하신 제품이 배송 시작 예정일까지 며칠까지 도착 예정입니다. 첫 문장만 들으면 왠지 누가 나한테 전도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어쨌든 뭐 잘 됐다, 생각보다 금방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후에 메시지가 하나 또 왔어요. 주문하신 제품의 배송 기사입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제품을 배송할 예정입니다. 문자를 받고 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5일 후에 배송이 시작될 거고 배송이 시작되면 또 5일 후에 배송이 완료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날 하루 지났는데 그날 아침에 좋은 소식입니다 뭐 그러더니 또 배송기사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서 내일 오전 중에 제품이 도착할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자를 받고 마음이 약간 설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도 이 좋은 소식을 전했죠. 여보, 컴퓨터가 갑자기 빨리 온대. 글쎄 내일 오전 중에 온다네. 놀랍다, 그치? 네.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이른 아침에 7시 몇 분에 문자가 또 왔더라고요. 제가 받은 문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오늘이 바로 기다리시던 그날입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고 오늘이 바로 기다리시던 그날입니다. 주문하신 제품이 오늘 배송 예정입니다. 그리고 몇 시간 있다 문자가 또 왔어요. 배송기사입니다. 잠시 후 몇 시에 배송 예정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막 받고 나니까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진짜 오바가 진짜 심하다.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지만 묘하게 마음은 갈수록 설레더라고요. 왜요? 주문한 컴퓨터를 제가 기다렸기 때문이고 기다렸던 컴퓨터가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막 마음이 설렜어요. 또 새 컴퓨터가 오면 그 이후에 작업이 수월해질 것을 생각하니까 기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저처럼 무언가를 이렇게 간절히 기다려본 적이 있겠죠? 좋아하는 연예인의 컴백이나 가수의 새 앨범, 신곡, 쇼케이스, 뭐 좋아하는 영화의 후속작, 멋진 자동차의 새 모델, 최신 휴대폰이나 태블릿의 후속작, 뭐 이런 것들 기다려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승민이 그렇지? 있지요, 승민아. 승우 있지? 어. 그날이 오기만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런 기다림과 설렘을 주는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로써 장장 6주에 걸친 요한계시록 시간을 마치게 됩니다. 저도 지금껏 17년째 설교를 하면서, 제가 설교를 처음 시작한 게 지금 17년 됐어요. 17년째 설교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이만큼 여러 번에 걸쳐서 자세하게 살펴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올해 1학기도 오늘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2학기를 시작하면서 교재도 좀 바뀌고 선생님들과 온라인 공과도 진행하며 또 2반씩 현장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 순서에도 여러분이 이제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나름 좀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생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2장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이고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이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22장은 영화로 치면 20장부터 한 장면, 원테이크로 쫙 마지막 장면까지 이어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20장에서는 요한과 성도들을 괴롭히던 세상의 모든 질서, 특별히 로마 제국의 폭력과 억압, 박해 등이 모조리 다 하나님의 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21장부터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어떤 것인지를 볼 수가 있고, 특히 인상적인 장면은 21장 9절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예루살렘의 광경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볼게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문의 세 문,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여러분 그거 알죠? 시그니처 모델이라는 거 알아요? 어떤 사람의 업적이나 그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품에 그 사람의 이름을 새긴다든가 아니면 모델명을 아예 그 사람의 이름으로 한다든가 하는 걸 시그니처 모델이라고 하는데,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대요. 고대 시대에는 작은 마을에는 성곽이 없었어요, 아예. 근데 큰 도시들은 성곽을 지어서 그 도시를 방어를 했었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던 모양이에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그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12개가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다 지키고 서 있고 그 문들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 이름이 거기에 딱딱딱딱 박혀 있더라 라는 증언을 요한이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은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인데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거기 새겨져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에요. 당시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람들의 재미를 위해서 맹수와 싸워야 하거나 아니면 힘없이 죽어야 했던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목숨은 한낱 파리 목숨과 같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정말 새벽에 내린 이슬이 따사로운 햇살에 금세 언제 내렸느냐라고 생각할 만큼 금세 사라져서 흔적도 찾아보기 힘든 것처럼 그렇게 허망한 마지막을 맞이해야 했는데, 그래서 그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 갔다는 것을 기억해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보니 그 나라 성곽에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들이 쫙 새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저기 어디죠? 명동 쪽에 건너편 쪽에 그 위로의 숲인가 위로의 공원인가 뭐 그런 데를 갔었어요. 가봤더니 예전에 그 일본의 위안부로 끌려갔던 할머니들의 이름들이 큰 벽에 이렇게 이름이 쫙 새겨지면서 새겨 놓으면서 그분들의 이름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정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름들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 같고 형장의 이슬로 그냥 사라져 버렸던 그런 이름들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하나님 나라의 성벽에 그 이름들이 하나도 빠뜨림없이 쫙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겠죠. 아무도 몰라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요한의 증언이었어요. 자, 그 이름이 새겨진 성벽은 아름다운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대요. 자연스럽게 새겨진 이름들도 벽과 함께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장면은 성곽과 성벽을 쭉 지나서 이제 성 안으로 물이 흐르듯 빨려 들어가듯 쫙 옮겨 들어갑니다. 자, 엄청난 스케일의 성 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온갖 보석과 온갖 보물들로 장식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많아도 너무 많은 보석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는 이 세상에서 희소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고 귀하게 여기는 보석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희소하지 않구나, 더 이상 그만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가 부여된 곳이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어떤 무엇보다 어떤 누구보다 더 귀하게 여김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지, 이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능력이 변변치 않아도 금수저가 아니어도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했어도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강력한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던 요한과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소망을 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소망의 절정에 치닫게 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보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정말 기다리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 말이에요. 설교 초두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소식이라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가지고 배달 기사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정작 주문한 물건이 박스 안에 없다면 어떻겠어요? 문자도 배달 기사님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껍데기밖에 없는 거죠. 만약 좋아하는 가수의 새 앨범 발매일이 됐어요. 쇼케이스에 갔어요. 새 노래도 듣고 발표되고 선물도 막 나눠줘요. 온 사람들에게 기념품도 줍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기다리던 그 가수가 그 자리에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에요. 로마 제국 아래에서 박해를 받던 요한과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멋진 성과 궁전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 우리 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의 기대를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가면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두루마기는 옷이에요, 옷.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에 빈번하게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잔치에는 사람들의 기본 예의가 무엇이었냐면 잔치집 주인이 보내주는 깨끗하고 좋은 옷, 그러니까 잔치에 걸맞는 옷을 입고 오는 것이 바로 잔치집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예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잔치를 하실 때 그때를 기다리며 옷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의 운명을 맞이할 사람들도 있답니다. 바로 15절의 말씀처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개는 굉장히 좀 친숙한 동물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와 성경 전체에서 개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을 비유하는 말이에요. 진짜 개가 아니고, 돌아다니는 진짜 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탐욕스러운 사람들을 개에 비유해서 말을 했었어요.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본능에만 충실해서 내가 먹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망설임 없이 해를 입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개들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성경에서는 점치는 행위를 철저하게 금지해요. 사실 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무슨 점을 친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그 자유의지에 따라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외에는 아무것도 정해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의지를 통해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모든 결과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운행 방식이에요. 근데 그래서 점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무것도 아닌 점괘의 내용 때문에 자신의 앞날에 영향을 받는 것,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괜히 용기를 잃고, 그렇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신과 점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거였어요. 그 점에 자신의 앞날을 맡기는 것, 아주 나쁜 행위라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음란하고 문란한 생활과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이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따르고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된 정보들, 소문들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사람들은 모조리 성 밖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 성 밖은 어디예요? 승우야, 성 밖은 어디야? 우리 아까 성 생각했잖아. 성은 어디였어요? 하나님 나라. 그죠? 그럼 성 밖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밖. 그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곳. 그렇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으로 표현하고 있다면 그 성 밖은 하나님 나라 밖이죠.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성 밖에 두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값없이 생명수를 받고 성 안에서 영원히 기쁨의 잔치를 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17절 보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전달받은 환상을 요한이 보고, 그 요한은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와 그 그리스도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암호로 기록했다라고 얘기했었죠. 다른 이들은 알 수 없는 암호 같은 표현으로 기록한 것이지만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이들에게 지금 이 요한의 편지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확실한 근거의 말씀이 됐던 거예요. 그래, 이러니까 좋아. 지금 너무 힘들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대. 그러면 우리 그때를 기다려보자 라는 기다림의 믿음과 기다림의 근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과 같은 말씀, 생명과 같은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이 말씀을 하나라도 제하거나 추가하여 이 일을 왜곡시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왜곡시키는 일은 그들의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19절 말씀은 그러한 행위를 엄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빼버리겠다. 어마무시한 공포의 말씀이죠. 자, 그리고 요한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모든 말씀을 자신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 분명히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지시키면서 예수님께서 분명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 주심을 기다리는 이들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 구원의 선물, 로마 제국의 폭압 속에서도 평안한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어려운 상황 중에도 기쁨과 만족을 잃지 않는 삶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21절도 보세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과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막강한 로마 제국의 폭력과 억압,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의 오심과 다스리심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분명 다시 오셔서 구원하시고 정의로 로마 제국을 다스리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 정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로마 제국이 멸망했고, 그 옛날 믿음을 지키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있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다 가질 수 있고 다 얻을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생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와요. 우리 예수님의 시간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았던 이들과 그렇지 않았던 이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삶은 아주 극명하게 두 갈래로 갈리게 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의 돌봄과 보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과 영원토록 성 밖에 버려지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 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그 약속을 마음속 깊이 부여잡고 로마 제국의 박해와 폭압을 다 견디어내며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겼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절대 사라질 것 같지 않고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손앞에 멸망을 하게 되고, 또 믿음으로 견디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우리를 유혹하며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줄 것이라고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우리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7월 현장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온라인 공과와 예배위원 참여를 통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여름 신앙 훈련을 잘 준비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두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내려주시고 또 정부 당국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학생들과 교사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 지켜주시고 코로나 중에도 우리의 일상이 지장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3 우리 예담이와 상준이를 기억하시고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능력과 집중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마음껏 꿈꾸며 주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친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매 순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중고등부 동산교회 중고등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